코로나가 처음 창궐했을 때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은 참으로 전대미문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니까 이게 참 기억도 나지 않고 어려운 것인데, 호주 같은 나라의 경우도 집 밖을 나오지 못하도록 락다운을 여러 번 했었죠. 평생에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집 밖에서 운동도 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명령한 적이 있었죠. 참 금방 잊어버렸다, 그죠? 그때는 참 어려웠는데 또 조금 시간 지나니까 잊어버립니다. 평생에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충격이 참 크셨을 텐데,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것이 이게 이제 생명체가 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도 이제 태어나서 적응을 하면서 증세가 많이 약화가 됐죠. 숙주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약하게 숙주가 안 죽을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 생명도 끝까지 이어가려고 그렇게 이렇게 변화하는 가운데 자가격리의 형태도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그때는 락다운 했는데 지금 스스로 격리하는,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서 학교발 감염이 커져가지고 우리 교우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렇게 아이들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바라는 것은 감기와 같은 증상으로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평이하게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이 병에서 노임받아 자유롭게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는 공식적인 교인들 전체 식사 교제가 사라진 지가 횟수로 벌써 3년이 되었어요. 참 이것도 금방 지나갔다, 그죠? 횟수가 벌써 3년이 되었어요. 저는 사실 이것이 너무 개인적으로 가슴 아픕니다. 식사 안에서 편한 거는 있어요. 편한 거는 있는데 그래도 좀 가슴 아파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성도 간의 교제인데, 이 부분이 3년 동안 우리가 원치 않는 가운데 침해를 받아왔다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 가서 교실 수업을 하는데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금지당한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현상 같아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것이죠.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것이 버젓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비정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기는 이 격리, 사람들의 관계의 격리, 분리 현상을 오늘 본문은 나병이라는 병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어는 차라트, 샤라트, 차라트 이런 식으로 발음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따로 번역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영어로 레플러시 해서 문둥병이라고 이런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병이다, 문둥병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번역본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 단어의 뜻이 너무 다양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차라트라는 원어를 써서 이렇게 쓰는 그런 성경책도 봤어요. 여러 성경 번역본은 나병이라고 통칭하여 쓰기에 그 단어를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은 한센병,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둥병, 한센시병 그런 병에 준하는 악성 전염 피부병. 사회 공동체에 이게 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코로나처럼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악성 전염 피부병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나병이라고 할 때 현대 학명이 한센시병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병은 세균성 전염병이자 악성 피부병으로 분류돼 가지고 오래전부터 국가적으로 관리가 되어 온 병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백신도 있고 치료약도 있어가지고 병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진짜 병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에만 해도 이 나병 환자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최근까지의 경우도 한국에 같은 경우에는 소록도 손양원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여수 애양원
부산 같으면 용호동 같은 곳에서 이 병에 걸린 분들을 따로 수용해서 국가적으로 치료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산채로 부패한다. 살아있는데 몸이 부패하는 거예요. 원래 죽어야 부패하는 게 맞는데 살아있는데 몸이 부패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시대부터 저주스러운 병으로 알려져 있죠. 환자의 외형이 아주 끔찍해지는 징후상 당연하게도 혐오적인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병이기 때문에 환자들은 세계적으로 괴물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괴물 취급을 당해왔어요. 그래서 이 병에 걸렸다가 나아도 용호동 이런 데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 후유증이 심해가지고 괴물 취급을 당해가지고. 이런 나병에 대한 진단이 오늘 성경 본문 13장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14장에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여러 증상들에 대해서 제사장이, 그때는 의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 그 환자라고 여겨지는 사람, 오늘 같은 본문 같은 경우 세 번이나 진단 과정을 자세하게 거쳐요. 그냥 한 번 딱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세 번이나 진단 과정을 거쳐서 나병인 것이 확인이 되면 13장 45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45절에 나와 있듯이 나병 환자는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unclean,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규정하고 있어요. 완전히 나병 걸리면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것이지요. 완전히 격리돼요. 이때 부정이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의식적 정결을 말하는데, 제단에 나가지 못할 분들은 이 나병의 부정함은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격리가 되어버리는, 시간적으로도 무한 시간대, 죽을 때까지 그 병이 낫지 않으면, 그 나아서 제사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으면 병으로 진단받는 동시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입니다. 배너라는 영화 보셨겠지만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돼 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이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나병과 피의 유추병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이것에 대한 조치를 뭘 했냐면 격리, 분리, 조금 더 나아가서는 추방. 무시무시한 단어죠. 근데 우리가 하도 우리 격리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지금은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하도 격리 상황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이게 별 감흥이 없는 단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무시무시한 단어죠. 사회에서 완전히 이제 제외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편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다 단어를 감히 구약 시대는 더더군다나 쓰기가 어려웠죠.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였고, 우리 편에서는 정결이라는 단어, 성결, 정결, 그런 단어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 정결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부정이다. 부정. 정결해야 되는데 부정 탔다, 이런 말은 성경 이외에도 나오는 한국적인 표현인데, 부정되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는 절대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때의 구약의 특별히 레위기에서의 제시하시는 원칙은 거룩한 것이 부정과 만나면 거룩함이 훼손되므로 분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분리해야 된다. 거룩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절대 죄 있는 몸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죄가 일어나 버렸어요.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절대 죄는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될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없을 수가 있어요?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를
이제 부정함이 일어나면 일단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분리, 그 부정함을 관계된 개인 인간을 공동체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 공동체의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죄지었다 그러면 분리해야 돼요. 분리해서 부정한 상태에서 일정 부분 그 부정함을 처리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나 시간에서 정결한 상태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였다가 그 사람이 정결의 예식을 다 거치고 나면 다시 공동체에 합류시키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어요. 부정함을 그 사회에 놔두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멸망할 뻔한 것이죠. 한 사람 때문에. 이건 분리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하렘이라 그랬죠. 완전히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있으셨습니다. 그 거룩의 기준을 위해서 만들어진 율법은 사람을 분리했다가,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으니까 그 범죄한 사람을 일정 부분 일정 시간 분리했다가 하나님의 명하신 정결의 식을 거쳐서 다시 공동체에 합류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에 의해서 죄인인 인간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율법도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율법은 없어져야 될 것이라 이야기해요. 이거 신약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고요. 율법을 그냥 없애야 된다 이야기하고,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그래가지고는 방종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실제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고 초대교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렇게 제시하신 이유는 까탈스럽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을 안 보여주시는 가운데 엄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벌하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냥 무서우신 하나님으로 율법을 제시해서 사람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구약에 오늘 레위기에 제시된 이 하나님의 율법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가이드라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온전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지혜와 사랑의 생명 장치로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나병이 생겼을 경우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으로 환자를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분리, 격리하는 방법을 명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와닿는 이야기들이지요. 격리를 통해 가지고 전염을 차단하는 것이죠. 특별히 나병 같은 경우에는 제의적인 의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의존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하신 법이죠. 격리시켜라. 악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를 해야 된다. 격리를 통해서 전염을 일단 차단하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드니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배를 공적으로 드리던 예배를, 이런 일이 제 평생에도 처음 있는 일이었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우리 선배 성도님들 산 가운데서도 6.25를 겪으셔도 6.25 전쟁 나도 예배는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한때 많이 어려웠다고요. 그렇지만 국가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에 우리 교회도 이 룰을 따랐습니다. 나병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정결함을 사실 유지해야 되는 공동체였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제사뿐만 아니라 그냥 제사할 때만 거룩하고 제사 이외의 삶은 상관없고 죄는 지으라고 있는 것이고, 죄 짓고 제사 나갈 때 동물 데려가서 죽이면 제사 드리면 된다, 그거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사할 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처럼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거룩의 가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의식적 예전적 율법이 사라진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좀 특별한 경우를 보여주셨죠. 사도행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잘 알고 계시죠? 그 기준을 만약 진짜 기준으로 만들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부터 그죠? 저부터 이 자리에 서실 수 있겠나? 마음 한번 잘못 쓴 거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정결함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라고. 구약 시대의 하나님만 거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거룩하신 분임을 신약 성경은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거룩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같이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 본성 자체가 바뀌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는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실 이 교회도 그냥 공동체가 아니고 그냥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극단적인 처방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거룩이 정결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거룩에 반하는 일들, 그런 반하는 일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분명히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우리는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들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인들만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이스라엘 공동체만 율법을 통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 교회가 지켜내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듯이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복음서는 레위기와 같은 문맥에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방금 인용해드렸던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말씀이나 다르지 않아요. 같은 뜻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유지할 것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면에서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뀌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본문의 분리, 격리, 추방의 방법으로 이 죄 있는 개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공동체의 거룩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격리하고 추방하고 분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고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방법조차도, 이런 율법의 방법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거룩을, 이스라엘의 정결함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많이 명하셨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시대, 복음의 시대에 과연 우리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이 신약시대에도 원리상으로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할 거룩과 정결함의
유지해야 될 그런 방법들을 구약의 율법으로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구약 시대의 거룩, 정결을 유지하는 방법이 분리였지요. 이 분리였어요. 그것도 결국 사람을 격리해 가지고 이상하게 만들려는 목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분리를 통해서 정결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시 합류시키고 죽이시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셨어요. 근데 그게 분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는 이 분리의 방법이 접촉의 방법으로 변화된 거예요. 접촉. 분리와 접촉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구약에서는 분리를 하였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서의 접촉, 정결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접촉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죄 짓는 거로 보면은 구약의 시대보다 오늘 이 시대가 더 죄의 세상이죠. 기도하셨지만은 호주 땅 이제는 크리스찬 국가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도 세속화됐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축제 열리는 나라가 됐잖아요. 너무나도 세속화된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죄는 점점점 더 성해갑니다. 구약 시대보다 오히려 죄 짓는 방법은 더 발전했습니다. 더 악해졌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분리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 해요? 더 분리돼야 될 것 같은데,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떨어져서 우리는 거룩합니다 하고 딱 우리만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을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주님이 제시한 방식은 접촉이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었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줄 수가 없었어요. 치료책도 없었고 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진단만 하고 분리시키는 것밖에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병의 진단으로 분리도 시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병을 낫게 하여 주셨으면은 병이 나았다고 정결의식을 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시 속할 수 있는 그런 진단만 하는 것이지, 격리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그런 진단만 하고 선포만 하는 것이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일은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제사장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환자를 분리시키고 다시 공동체에 연결시키고 하는 그런 일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 극도의 전염성이 강한 이 나병 환자, 그에게 다가가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사실 자기도 전염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에게 다가가서 환부를 자세히 보고 진단해 주는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죠. 그 희생만 해도 사실은 놀라운 일인데 근본적으로 제사장이 그렇게 희생 정신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아픈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시대처럼 뭐 나병에 대한 약이라도 전달해 줄 수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이제 교회 장로, 그 큰 대학병원 옆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 장로님들 중에 의사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중에 뭐 한국에서도 유명한 외과 의사가 한 분 계셨는데 제 동생이 이제 맹장이 터질라 그래가지고 거기 병원에 가가지고 외과 수술을 받는데 이제 그 장로님한테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옆에서 이제 치료하고 있는데 회진을 도실 거 아니에요. 회진을 도시는데 그 장로, 요즘의 의사들은 잘 상상하지 못하는, 그때는 진짜 오래 전이다 그죠? 몇십 년 전이니까. 그런데도 그때는 참 대학병원이 큰 병원의 교수님이고 의사였는데도 그 환자, 그 고름이 있는 환자의 그 환부를 회진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냥 칼로 째고 고름을 빼내고 손으로 직접 짜고 입으로 빠는 것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내가 좀 헷갈려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릴 때 맹장 수술하면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걸 보고 놀랬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생각났어요. 요즘 기준으로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헌신된 그런 교수님이었죠.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제 돌아가신 할아버지, 천국 가신 할아버지가 제 어릴 때 종기가, 옛날에 못 살 때는 더럽게 사니까 종기가 많이 났었어요. 지금은 조금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종기 날 때 얼마나 종기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이들이 종기 이렇게 나가 노랗게 고름이 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터주는 거잖아요. 불을 식칼 같은 거 가지고 불을 이렇게 찢어 가지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병원도 안 가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 생각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걸 손으로 이렇게 짜고 나서 입으로 제 종기에 있는 그 노란 걸 끝까지 입으로 빨았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제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주셨어요. 종기가 났는데 그 노란 걸 다 짜고 나서 그래도 자기 이제 입을 헹궜겠죠. 헹구고 나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옛날에 영화 보니까 그 생각이, 유이태나 허준 같은 한국의 명의들은 그 종기, 부종이 있는 환자들의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줬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좋은 기구가 없으니까 다 사람 몸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사실이겠죠. 여수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께서도 문둥병 환자의 종기를 치료할 때 입으로 빨아줬다는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그게 확실하게 이렇게 병균을 빨아들이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보았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누가 하신 방식이냐면 사실 예수님이 하신 방식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정결 거룩함의 규정으로서 분리가 이루어진다. 분리를 통해서 정결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방식으로 접촉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접촉하는 행동을 보여주신 거예요. 수많은 문둥병 환자들 사실은 부정하다 하고 저 멀리 가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가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죠. 꼭 문둥병 환자가 아니더라도 창녀 같은 여자,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분리되지 아니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신단 말이에요. 접촉해서 문제를 단순히 진단만 하고 너 문제 있네, 너 그래서 분리돼야 되겠네, 그래서 자격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구약의 제사장들도 진단밖에는 못했는데 예수님은 문제의 근본을 찾아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단만 하시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리되어서 멀찍이 떨어주셔서 너 문제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깊숙한 부분까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잖아요. 먹지 못할 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거 잡아 먹어라. 그리고 나서 만난 사람이 이방인 고넬료 아닙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거 먹지 않고 멀리하는 게 그의 생활 습관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부정하다는 이방인들을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신약의 공동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위대하고 그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병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들어와서 치유받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유받고 나서 다시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그 세상과 그냥 치유받고 나서 다시 들어온 세상 가서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고 끝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중병에 걸리기만 해도 우리가 지금 당장 죽지 아니하는 크로닉 디지즈 만성 질병에 여러분 걸리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병에 한번 걸려보세요.
말 잘못했습니다. 걸리면 안 됩니다. 걸리면 안 되고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만성질병에 한번 걸려보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날마다 체크하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어떻게 됐는지, 커져 있는지, 작아졌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당뇨 수치만 하나 높아져도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 안 하면 큰 병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치료의 과정이 평생 가는 거예요. 완벽한 치료는 없는 거예요. 이런 병은 완전 치료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면서 사는 것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이것과 다른 것입니다. 평생 온전함을 사모하면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실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끝까지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은 그런 권리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그 주님께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접촉이 일어나면 항상 힘이 강한 쪽으로 끌려가는 법이에요. 병균의 힘이 강하면 그 병균으로 끌려가서 병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의 힘이 강하고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하면 그 면역력 쪽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강한 쪽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이 크면은 아무리 타락하고 오염된 사람도, 사마리아 여인도 변화시키신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올 생명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정결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되고 거룩해진 성도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성령의 거룩의 면역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와 같이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접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약에 엄습당하고 좌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접촉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 쪽으로 당겨오는 놀라운 은혜들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요즘은 사정 성도들 보여주시는 사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사진 보고 은혜 받았는데 어제도 토요일인데 은혜 받았어요. 토요일에 스트라스필드에 나가시는 어떤 전도대원에 보고하는 사진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 숙제로 한 거예요. 훈련의 숙제로 한 건데 일단 뭐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거 아니죠. 그냥 죄송합니다 훈련생들 시켜서 나간 건데 나가가지고 강장에 갔는데 어느 훈련대원이 만난 분은 네팔에서 온 지 며칠 안 된 어느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도 영어 제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훈련 받은 그분도 영어 제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끼리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소통이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가 이 땅에 온 지 며칠 안 되는 그 사람이,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영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소개를 하고 우리 교회 나오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우리 다민족 예배에 접촉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접촉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세상과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거룩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이 거룩의 영향력이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을 파괴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어둠의 죄악의 영향력까지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으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거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정결의 영의 확실한 신약적인 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복음으로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하는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의 간증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성령의 불은 정결의 영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말씀하여 주신 것 같이 그 예언 그대로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성령의 불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죠. 이 불을 받은 사람들이 한 첫 번째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다 불을 가지고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예수의 증인되게 하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 정결을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제시하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위탁하는 길이 신약 시대에는 활짝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적으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예만 들겠어요. 바나바의 경우예요. 신약교회 바나바의 경우. 사도행전 4장 36절 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리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 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어온 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나바에게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그 삶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자기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 다 상대적인 가치로 밀려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구약의 제사와 연결시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 깨끗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가진 것 다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한 것이 되고 성결한 것이 되고 예수님 그 가운데서는 뭐 먹을 거 안 먹을 거 이런 거 없다. 뭐 예수 안에서 모든 게 아멘이 되는 거 그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죄악 속에서 다 부정한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상대적인 가치의 것들, 그에게 있어서 뭐 재물이든지 물질이든지 그가 가진 은사든지 어떤 것이든 그 가능성들을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 하나님 앞에 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 아마 바나바의 심정은 이랬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 안에서 변화받은 그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신의 안에 있는 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을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불 앞에서 깨끗하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마치 구약 시대의 재물을 가지고 흠결 없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갔던 그런 모습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한데 그 부정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부정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의 불 앞에 내어놓는 이런 장면인 것이죠.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았다. 주님의 정결하게 하는 부정을 다 태워버리는 불 앞에 자기의 부정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안에 부정한 게 뭘까? 물질도 그럴 수 있겠다. 제가 바나바와 같은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인정 욕구도 있겠다. 나를 무시하는 거 보면 참지를 못하거든요. 나는 할 거를 했는데 왜 정당하지 못하게 나를 이렇게 평가하냐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들으면 막 나는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정당하지 못한 평가를 내리면 불같이 화를 내죠. 성도님들한테는 절대 안 그럽니다.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불같이 화를 내는 일들이 있죠. 건드리면 폭발하는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아닌 것을 주님의 불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정죄의 마음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차별하는 이 죄도 이 부정한 것도 주님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듯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이 나를 엄습합니다. 얼마나 순간순간 기도할 시간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 것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바나바가 그렇게 한 일 바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어줍지 않게 따라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렇게 하고 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것을 자기가 팔아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것을 주장한 거잖아요.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얼마를 감추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엄혹하신 하나님의 심판같이 느껴지지만 그들이 지옥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것을 주장하며 이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나는 특별한 장면에서 자기 것을 주장하며 내려놓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가 청소할 수 없으니까, 내가 정결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청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잡동사니들을 막 모아놓은 창고들이 있잖아요. 집이 있으면 마음의 방도 여러 개가 있어요. 잡동사니들을 딱 모아놓는 이 방의 열쇠는 절대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 열쇠를 마침내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거는 나 숨기고 싶어요, 이건 주님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그 부분까지 내어드리고, 청소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내가 치울 수가 없으니까 내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상대적인 모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 드릴 수 있는 모든 가치의 것들을 참 초계와 같이 버리고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겠다. 주여,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감당이 될란가. 주님, 다 바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바치겠습니다. 제가 가진 조금의 여유도 다 내 거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도 지키려 했던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제 자존심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제 염려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 주시는 마음은 이렇게 주님께 바치는 자리는 잃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정결의 불이 우리의 부정함을, 거룩하지 못한 모든 요소들을 태우는 자리가 이 은혜의 자리다. 주님께서 태우실 것을 실제로 주님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드리십시오.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움켜잡지 말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바나바처럼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태우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95% 성결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100%의 성결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세요. 내 거 5%는 남겨두고 이거는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는 그런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성령의 전인,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몸을 우리의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간증으로 주님께 대한 승리의 복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다 같이 부르시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